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RT 바이블 방향 첫 번째 Who am I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작가 루이스 캐롤이라는 사람이 쓴 아동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잘 아시죠?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길을 헤매게 되고 갈림길에 서서 앨리스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데 그때 나무 위에 캐셔라는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앨리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러자 캐셔가 말합니다. 어디로 갈 건데? 잘 모르겠어. 그러자 캐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지는 모르는데 길의 상태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는 것.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큰 길인가? 그 길이 잘 포장된 길인가? 아니면 차는 좋은 차인가?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빨리 가고 있는가? 방향보다는 속도와 컨디션에 신경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방향은 명확하지 않은데 길의 상태는 열심히 따집니다. 방향은 희미한데 속도가 느려서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그리고는 이내 원망 섞인 불평을 하게 되죠. 왜 내 삶은 이렇게 더딜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실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까?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인생길에서 대부분의 속도의 좌절이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의 과정을 보면 반드시 그 삶에는 큰 실패와 큰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향을 전환하는 시기가 됐죠. 병중에서 가난에서 큰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삶의 방향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4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한때 여러분 혹시 이 브랜드 아시나요? 닉스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제 때는 닉스가 누구나 갖고 싶은 건데 너무 비싼 청바지예요. 10만 원, 20만 원 가까이 하는 청바지인데 아마 모든 청소년들이 갖고 싶어 했던 청바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바지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그 목사님도 아버지를 따라 열심히 살다 보니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카이스트를 갔고요. 그리고 20대 중후반이 되어 충정로에 30평이 넘는 아파트를 자가로 구입하게 되고 벤츠를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뇌졸중이 있었는데 그만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목사님한테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따라 본질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한 문장이 이 목사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스스로 다시금 자신의 인생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쫓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정말 내 삶의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 결국 그는 성공의 사다리에서 내려왔고 지금은 청년 목회의 비전을 품고 성수동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몇 주 전에 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보니까 차가 32만 킬로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차 좀 바꿔요. 누가 요즘에 30만 넘는 차를 타고 다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차가 너무너무 좋아요. 더 오래 탈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분은 더 이상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말씀을 따라 삶의 본질을 쫓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한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고 살고 있습니까? 속도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람들과의 비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본질입니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본질을 쫓는 삶을 살기 위해선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나이는 몇인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그 정체성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몇 년생이세요? 몇 살이에요? 여기 자기의 나이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때를 알고 자기의 나이에 걸맞게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삶의 해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종말의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노아와 룻입니다. 두 사람은 종말의 시대를 살았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를 살았고요. 룻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를 살았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룻은 소돔병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겨우 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만 뒤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노아는 타락한 시대를 살았지만 룻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의를 선포했던 것이죠. 곧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비슷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본질적인 물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시대와 룻의 시대와 같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뒤섞여 있고요, 음란하고 무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적만 잘 받아. 네가 어떻게 해든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만 딱 1억만 찍어. 연봉이 좋은 곳이 장땡이야. 최근 모 인류 대학에서 중간고사를 비대면으로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컨닝을 했대요.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마음껏 챗 GPT를 켜놓고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컨닝하는 상황에서 혼자만 정직하게 시험을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비단 시험 문제만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삶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순간에 다들 그렇게 산다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는 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 너만 정직해서 뭐가 달라지니?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삶은 어떤가? 감시자가 없을 때 드러나는 선택, 그 선택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룻과 같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이지? 세상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봐도 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을 일컬어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이라고 반응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실까요?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그의 신은 배요, 하나님이 욕망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뭔지 아세요? 왕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와 세상에서의 무언가 형통과 번영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 쉽게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는 오지만 삶은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 기준, 내 행복이 신앙보다 우선인 거예요. 말씀보다 세상의 트렌드가 더 중요한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18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실 때 룻의 처를 생각하라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룻의 처는 구원을 받고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뒤돌아보았을까요? 소돔성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소돔성을 떠났어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있었던 거예요. 소돔성을 빠져오기에는 너무 세상의 깊은 재미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룻의 아내가 불신자일까요? 아니에요. 룻의 아내도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이 자리에 있는 중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져 그만 뒤를 돌아보지 마. 근데 마음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의 즐겁던 시간, 그 쾌락의 요소들, 그 모든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놓치지 못해 그만 뒤를 돌아본 겁니다. 이 질문이 상당히 생뚱맞지만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담배를 언제 끊은지 아십니까? 2002년 월드컵 때 끊었어요. 23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지금 담배 냄새를 맡으면 독하고 싫지 않으세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목사가 되었고 사역을 한 15년 넘게 했지만 냄새가 전혀 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한번 그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맛을 보면요, 그 맛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세상의 재미도 똑같아요. 한번 맛을 보면요, 계속 생각납니다. 그래, 끊은 것 같은데 다시 어느 순간 떠오르고 다시 손이 가고 그 일을 하고 싶고 그 쾌락을 탐닉하고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은 한 번쯤은 괜찮겠지로 시작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일평생 붙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었어요. 나의 정체성이 희미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며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요, 시선을 땅에만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20, 30이 됐다고 해서 아직 50년이 남았다고 했지만 여러분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그 날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바람처럼 지나갔다, 화살처럼 지나갔다라고 어른들은 이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죠?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자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 나이가 몇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나의 정체성이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방향이 희미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느새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비교하게 되고요, 속도가 느리다고 낙심하고요, 뒤처진 것 같아서 좌절하고요, 어느 순간 열등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요,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방향이 바로 서 있다면 속도는 아직 결론 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은 속도와 관계없이 아주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 동화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 지금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 스스로 나에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답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땅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압도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찬양 여러분이 모든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가사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제 가슴을 팍 치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을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제 안에 이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예배 가운데 와서 혹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떨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그 삶 가운데 결단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떨까? 여러분, 세상 속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비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동화되어 살고 있는데 왜 예배 때마다 말씀 가운데 그 본질을 쫓으며 살아가라고 합니까?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어요. 맞아요. 아무리 애써도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상하고 찢겨진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금 회복하고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때,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긴지 아세요? 내 평생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주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능력과 아무런 나의 의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복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삽니다.
나도 못 살아요. 내가 목사지만 말씀을 쫓으며 본질을 쫓는 사람을 살겨. 말씀을 거역하고 나도 모르는 자의 쾌락을 탐닉하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네 인간입니다. 매 순간 후에 마이 나는 누구지? 내 나이는 몇 살이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매 순간 묻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동화돼 버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인 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그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내 안에 소원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때로는 고난이 주어지고 때로는 실패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세상 가운데 비교하며 낙심하고 절망했던 우리였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은혜가 충만할 때 그렇게 흐리게 보였던 방향이 다시금 선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